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효자다는 걸 느껴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효처럼 느껴집니다. 또 들려지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쟁이들 불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을 훔쳐가더라. 어른들은 좀 들은 얘기들 같아요. 그리고 매미채를 들고 자꾸 돈 달라고 그런다.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연애당이다. 안 좋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난 후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경을 모르든지 또 잘못된 사람 만난 사람은 교회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얘야, 오징어 먹지 마라. 피 마른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징어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피 마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걸 먹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은 피 마른다 소리 들어보셨지요? 그 소리 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 거짓 뉴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바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런 노래가 있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가 가히 없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머니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어머니는 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면서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받는 것에 목적을 가는 사람은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늘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마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부모님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제일 첫 단추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순종을 주 안에서 해야 될까요? 부모님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골라서 해라는 거죠. 신앙 성공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 안 들은 부분이 있다면 교회 가지 마라, 제사 지내고 내가 세상 떠나면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도 예수 믿고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효도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잘 순종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아들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과 칼과 불을 준비해서 지금 제단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일러주는 그곳까지 갔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을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 속에는 재물이 누굽니까? 아이입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이삭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개 기억에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분, 나무를 치고 가고 아버지에게 질문할 정도의 젊은이였다면, 아이였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묶을 때도, 가자고 할 때도 온전히 순종했죠. 자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을 했어요. 이게 이삭의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삭이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 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런 영적 권위와 축복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다 되었으니까 너는 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이삭이 했는데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이것은 큰아들이 받을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저 목장에 가서 염소 잡아서 끌고 오느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 아버지에게 에서를 위하여 에서에게 빈 복을 야곱이 너를 위해 빌게 할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할 때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못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요 완전한 지식인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복받은 이삭을 얻게 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이삭은 또 야곱을 얻게 되고 늘 축복 기도를 사랑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서 어떻든지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려고 힘썼던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요셉과 같은 효자 아들을 얻어서 그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정말 노년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대 속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간섭을 하시고 소돔성을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총체적 타락이에요. 손댈 데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로 땅에 일컬어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 끝까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을 보내서 바로 세우고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는 너무너무 타락할 때는 홍수 심판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인간을 멸할 때에 그때라도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대 속에 의인으로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지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나오게 하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풍산개도 주인 잘 만나니까 청와대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인 잘 만나면 좋은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얼마나 좋아요. 풍산개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아내와 며느리까지 다 노아의 가정에 가는 가정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노아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방주 짓는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소돔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이 발붙일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는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일 수 없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두더지처럼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전쟁만 준비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소돔 성에는 보면은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붙일 수 없는 것은 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동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강개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의인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뒤에서 비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냈고 천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집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롯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해뜰쯤 돼서 큰 유황불 심판이 오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너가 아는 사람 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사위들,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그럽니다. 여보게 우리 나가세. 여기 심판이 있네. 그럴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부인 보고도 그럽니다. 여보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미련 그 소돔성을 다시 보려고 돌아서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못 이긴 그 롯이 두 딸의 손을 붙들고 막 갑니다. 하나님 멀리 못 갑니다. 소알을 좀 살려주세요. 그 소알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보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반열에 서고 노아의 반열에 서서 산다면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건져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낳아서 키워준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에요. 신령한 가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교회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손자, 손녀가 다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명절 때마다 찬송이 나오잖아요. 좋은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 아멘하고 많은 대가족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이번 어버이 주간에 영육 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다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신실한 아들.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요셉 여기에 디모데를 입양해서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영적으로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인 걸 알아서 신실한 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실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 영원히 함께할 가정. 가정에는 출산이 이루어져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절대 나무라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을 나무라는 것은 부모를 나무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무랄 부분들이 드러나거든 나는 한국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간은 우애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은 요한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의 심령을 보면은 요한 3서 1절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성도가 진리 안에 행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 행하고 목회자가 진리 안에서 하려고 할 때 기뻐하며 따라가야 돼. 기뻐하며 함께 가야 된다.
뭘 사다 주는 것보다, 뭘 잘하는 주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바라본다면 이 균형 잡힌 신령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 복을 받았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심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분이 계세요. 강구하는 분이 계세요. 8장 35절에 보면은 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넉넉히 가난도 한란도 고통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을 가지고 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행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